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에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었어요. 그죠? 물론 가족이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라 자체가 예배 드리는 걸 막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정말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엔 뭐든지 영원한 것도 없고 뭐든지 당연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림이 절대로 당연한 건데 이것이 허락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이 자유롭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누릴 수 있고 어느 날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불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 대통령이 어떤 미국에서 무엇을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교회 종소리가 사라지게 했던 것처럼 만약에 성경이 어느 날 없어진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갈급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말씀이 없어져서 정말 이 말씀을 암송한 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영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310장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심같이 우리의 애쓰고 힘씀이 다 헛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혼자 맘대로 사는지 그게 숙제예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이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으로 베드로의 시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시선. 참 우리는 무엇을 쳐다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때로는 이 시선이 내가 이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고민을 해보면 좋은 시선도 있는가 하면 불쾌한 시선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한분리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한분리가 뭐냐면 우리 자동차에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블랙박스를 어디다 이렇게 제공을 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블랙박스 영상을 분류를 해서 과속을 했다거나 아니면 신호 위반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음주를 했다거나 또는 뭐 등등 그런 영상들을 주제별로 나눠서 그 패널들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함께 이제 시청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연히 제가 봤던 시간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자동차가 주차를 해놨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그 주차되어져 있는 차를 밟고 본네트에 올라가서 그 집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그 집에 들여다보면서 안에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염탐을 하는 걸 훔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 차 주인이 본네트 위에 발자국도 있고 하니까 이게 뭐지? 해서 블랙박스를 열어보니까 어떠한 남자가 자기 차 위에 올라와서 집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도 알려주고 또 그것을 경찰에도 신고를 해서 이것이 한번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 차에 발자국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다시 블랙박스를 영상을 돌려봤더니 글쎄 그 인간이 또 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어떤 여성분이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알고 난 이후에 커튼을 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서 그 창문을 밀폐를 하였고 박스도 다 쌓아서 아무것도 들여다 보이지 않게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그 여인이 사는 집을 또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스토킹에 해당하는가, 이것이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가 등들 패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처벌을 받는다, 그런 경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벌금이 뭐 10만 원밖에 안 나온다, 벌금을 높여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등등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설왕설래를 하는데, 종국에는 그가 처벌을 받았다라는 내용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을 염탐하는 불쾌한 시선도 있는가 하면 누군가가 쓰러져 있을 때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먹을 것도 주고 다친 것도 싸매주고 돈도 주는 그런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시선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외치는, 주님을 바라보는
찾는 그러한 시선도 있겠지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의 시선과 옆작공을 바라볼 때의 시선과 공동체에서 보여지는 시선이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시선이 다릅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시선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그러니 그 베드로는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많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고기를 더 잘 팔을 수 있을까? 그러한 어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면서 물고기야 나와라, 어디에 있느냐, 어디 가면 더 이걸 비싸게 팔 수 있느냐, 그런 어부로서의 시선을 가지고 베드로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어부로서의 전문직으로서의 시선을 망신을 주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는 자기가 분명히 물고기가 있을 법한, 물고기가 많을 법한 그런 곳을 다니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그러나 한 남자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 상식으로는, 내 전문 지식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시선을 주님께로 돌렸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도 다 할 수가 없어서 주변의 배까지 나눠졌단 말이에요.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겼을 때 그는 풍요로움의 그러한 법칙으로 은혜를 거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하여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갔는데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오늘 이 지금 읽은 본문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다른 내용이에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은혜를 기적을 체험을 했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을 체험을 했고 또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체험을 했어요.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백성들이 무슨 것을 하냐면 보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그 다음 절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24절을 봅니다. 이미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따로 계세요? 이미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 시대의 배는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냐면 이때는 나무로 만든 배였어요. 그리고 길이가 배의 길이가 약 8m 정도, 8m에서 8.2m 정도, 그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폭 있죠, 넓이는 한 2m에서 2.3m 그 정도, 3m가 되지 않았어요. 나무로 길쭉해서 그렇게 그런 나무에 그런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냐면 한 15명 정도, 성인 기준, 성인 남자 기준 15명 정도가 앉을 수 있대요. 그러면 이 8m 정도 되는 배가 지나가려면, 움직이려면 혼자 노를 저으면 뺑뺑뺑뺑 돌겠죠. 그럼 둘이 노를 좌우에서 젓는다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 젓는 사람은 14명, 아니 4명 정도, 앞에 2명, 뒤에 2명, 좌우에 2명씩. 그래서 4명 정도가 노를 저어서 배를 이동을 하고, 그럼 승객은 11명 정도가 타는 거예요. 11명 정도. 조금 더 오버하면 한두 명 더 태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빼고 그 노 젓는 사람들 하고 거기에 예수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몇십 명이 더 있겠어요? 없어요. 숫자가 노 젓는 사람 4명에 보통 11명에서 15명이 타는데 제자들이 타고 노 젓는 사람 타면 거의 제자들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이미 겪었잖아요. 체험을 해서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바람이 거스르는 거예요. 역풍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역풍이 부니 세게 바람을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하고 배가 나아가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터가 있어서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데 힘들어요. 거기다가 바람이 그렇게 모질게 불어대니 물결이 잔잔하지도 않아요. 그런 가운데 술이나 떨어졌어요. 이미 몇 킬로를 온 거예요. 한 리가 400m 정도 되니까 몇 킬로 온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자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까짓거 몇 킬로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거리인데 왜 못 돌아갔을까? 봤더니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이스라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면 여러분 깜깜할 때예요. 그때 무슨 뭐 후라시라도 있겠어요? 아니면 집에 불이라도 켜놓겠어요? 빛이 없으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심란한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아도 환해 보이는 건 이런 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안에서 눈을 감아도 환해 보이는 건 달빛이나 아니면 집안에 켜놓은 불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면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바람은 불어요. 풍랑은 일어요. 날은 깜깜해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시선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시선이 자기가 만난,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께로 시선을 두면 좋은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왜 예수를 안 부를까? 그건 이거와 같아요.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이번 가을 학기 시작하고 새롭게 공부를 하고 계시죠? 새로운 과목들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책도 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몇 주 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헉 할 거예요. 할렐루야 하려나? 분명히 공부를 했어요.
책도 봤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도 들었어요. 분명히 알아.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막상 그거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하면 심란한 거예요. 뭘 보겠다는 거지? 그게 바로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정작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지만 이 제자들도 정작 알았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날도 어둡고 심란한데 그 시대의 옷이 비싼 옷일수록 색깔이 좀 진한 옷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귀족들로 갈수록 염료를 많이 써서 뭐 보라색이라든가 자주색이라든가 이렇게 진한 색을 쓸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미색, 베이지색, 뭐 회색 아니면 연한 뭐 푸른색. 그러니 멀리서 보면 딱 귀신 옷이야. 그 밤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데 뭐가 희뿌옇한 게 있단 말이에요. 달빛에 비친 희뿌연한 게 그것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사람은 어떠한 일 가운데도 힘든데 어려울 때 꼭 이상하게 일이 겹쳐서 와요. 그리고 겹쳐서 오는 일들로 말미암아 더 괴로워요. 이 제자들이 지금 바다 가운데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너무 힘든데 유령까지 나타난 것처럼 보여지니까 더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난리가 났구나. 시편 25편 16절 17절 말씀 봅시다. 시편 25편 16절 17절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러한 심정으로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로 말미암아 오라 하소서. 이렇게 괴롭고 고난 가운데 나를 이끌어내실 리는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유령처럼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주님 생각이 안 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환경이 풍랑이 일고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야. 그 예수를 안 믿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놀라고 힘들면 때로는 자기가 횡설수설, 자기가 우왕좌왕 그러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막 동동동동 거리는 모습이 이 제자들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럴 때 유령처럼 나타난 예수님이 나니 무서워하지 마라. 어느 날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이 어느 날 지쳐 있을 때 그때 세미한 성령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렇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꿔보셨죠? 주무시다가 꿈을 꿔봤죠? 혹시 가위라 아니면 어떤 나쁜 꿈을 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주여 예수의 피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안 돼갖고 혼자 허부적거린 적은 없으신지요? 꿈에서 쫓긴 적은 없으신지요? 때로는 우리가 꿈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지혜를 주소서, 주여 은혜를 주소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팍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현실에 고난에 시선을 뒀을 때는 그렇게 이 모양으로 시달리고 저 모양으로 시달리고 그러다가 두 번째 베드로의 시선이 옮겨집니다. 유령처럼 나타난 예수에게로 옮겨지면서 넘어야 할 두려움, 그걸 만나게 돼요. 넘어야 할 두려움이 뭔가?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무리로 오라 하소서.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어라 하셨을 때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리를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오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는데 바람이 나를 때리고 바람이 치면서 그 파도와 그 물이 나를 덮고 옷이 젖고 축축해지면서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바람은 불고 있고 아직도 그 풍랑은 나를 적시고 얼굴에 물을 때리고 옷이 젖고 근데 그 시선이 현실을 인지했을 때 아, 내가 물에 빠져 죽겠지.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러면 수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어부였는데. 그리고 어부였으면 물하고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친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을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요.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어떻게 어부였는데 처음 봤겠어요. 그러나 수시로 만났던 익숙했던 그 현실 또한 두려움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지. 내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익숙했던 생활터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건지소서 하니 예수님이 즉시로 그를 건져주셨대요. 자,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6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12정탐꾼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말씀 보여주세요. 찾을까요? 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33절 봅시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다시 30절로 돌아갈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함께 올라갔던 자들이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 우리보다 강하다. 32절요.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엄청 큰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데 무슨 소리야. 갈렙이 헛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14장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 여호수아가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니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그대로 두세요. 9절 말씀.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왜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을 가라고 했는데 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두려워하는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대한 자들, 거인들, 또 척박한 땅, 그 사람들의 강한 모습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출애굽을 해서 10가지 재앙을 만나도 받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많은 일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익숙한 것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강한 무기, 사람의 키 큰 모습, 덩치 큰 거. 자,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귀신이 왜 무서운지 아느냐? 사람의 형태로 자꾸 영화에서 보여주니까 무서운 거래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 이거 하나라고 합시다. 무섭겠어요? 이거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귀신이 아닌데도 우리가 문 밖에 나갈 때 갑자기 누군가가 확 내려오면서 밖에 누가 내려오는 걸 모르는데 갑자기 사람하고 맞닥뜨렸어요.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요. 왜 놀라요? 사람의 모습이니까 놀라요. 나갔는데 그냥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어 봐요. 놀라겠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사람들도 많잖아요. 익숙한 것이 때로는 우리를 더 쉽게 두렵게 해요. 질병이 뭔지 익숙하죠. 가난이 뭔지 익숙하죠. 또 풍랑이 뭔지 익숙하죠. 베드로는 풍랑이 뭔지 알아요. 풍랑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오히려 애기들을 아장아장 걷는 애들을 해변가에 둬보세요. 바다가 무서운 줄 모르니까 거기로 들어간다고. 사람은 때로는 익숙한 것에 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열동 정탐꾼도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네피림의 우선이 있고, 실제로 그들은 강한 자고, 실제로 거기가 척박하고, 실제로 두려워.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너희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능력에, 인생의 한계에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붙잡으려고 해.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연세대학교 청년, 위궤양이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안 믿어지네 하고 자기가 돌아갔대잖아요. 아이고 안 믿어지네. 하나님이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 등등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안 믿어지네. 이 말은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마음에 힘으로 우리에게 작동을 안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익숙한 풍랑에 더 집중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 익숙한 두려움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다스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시선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보호자가 있다라는 걸 내가 늘 인지를 해야 돼요. 나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자, 시편 18편 27절에서 3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 띄어놔 주세요.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앞에 적군이 있어요. 화살이 날아와요. 또 칼을 들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살고 싶으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데 다윗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어서 더 적군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인생의 어떠한 지혜, 인생의 경험, 인생의 연륜,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은 인생이 가진 지혜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결국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은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학식은 조심하라, 근신하라,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찌하라는 건가? 누가복음 15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두려워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지 말으면 될까?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탕자 얘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계속 이거 말씀 띄워놔 주세요. 탕자가 돈을 다 받고 떨어져 나가서 혼자 흥청망청 다 쓰고 이제 거지가 됐어요. 근데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고 때로는 그것도 없어. 돼지 음식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발등 찍었지. 내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했더니 아버지는 그 인자하신 그 모습대로 나를 받아들여 주실 수 있겠지. 그러나 형이 나를 그냥 둘까? 형이 또 얼마나 잔소리를 하면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나를 괄시를 하고 개무시를 할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동네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업신여길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손가락질할까? 그건 둘째치고 집에 일하는 품꾼들, 하인들이 얼마나 나를 무시할까? 뒤에서 얼마나 나를 손가락질할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러분이라면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이켜 그런 마음과 그런 비난이 올 것과 뒤에서 누군가 수군거릴 것과 그런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다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돌이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말씀 보여주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형이 뭐라고 하든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하인들이 뭐라고 하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래 맞아 난 그랬어. 그래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도 없어. 그래 니들 말이 맞아. 나는 니들보다도 못했어.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고 품꾼의 하나만 돼도 그저 감지덕지 하겠으니 나를 머슴처럼 부려주소서 하고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러한 비난이 어떻게 오든 남들이 나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들든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수치를 당하기에 그렇게 당해도 싸. 나는 그런 자야. 이제는 그 수치와 수모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맞아. 나는 그런 자인데 뭐. 오히려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귀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참소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참소가 너무 힘들어서 대적하다 보면 더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그 참소가 싫어서 더 침륜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나는 그런 말 들어도 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무도 나를 죄 있다 할 수 있는 자 없다 했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들의 판단과 질책과 무시와 그것도 감당하리 하는 그런 두려움조차도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두려움과 사람들의 시선의 두려움, 내 감정의 두려움, 그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랬더니 자,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자, 여기 봅시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의 말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있진 않나요? 믿지 않는다는 건 부인하는 거야. 그분께 의뢰하지 않는다는 건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를 몰라요 라고 여러분이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행실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무엇과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통곡했던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통곡하면서 다시 예수를 만났을 때 은혜를 입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넘어서야 할 두려움에서 자꾸 예수를 놓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넘어서야 할 두려움. 베드로는 또 자기도 저렇게 예수처럼 잡혀갈까 두려웠겠죠. 저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저도 예수를 전했던 자다. 저 사람도 그 무리다라고 말할 때 아니야.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넘어서야 할 두려움, 어떤 그것이 관계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질병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두려움이 예수를 부인하게 하진 않았는지, 우리는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해야 될 줄 생각해 봅니다. 3번째로, 그러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뭐로 강건하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대요.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요. 그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시선이 두려운 현실, 두려움의 어떤 문제, 두려움의 질병, 두려움의 가난, 그러한 것들로 자꾸 시선이 간단 말이에요. 뛰어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대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대요.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되겠죠. 믿음을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발레라는 거 아시죠? 발레 동작 중에 피루엣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이것은 한 발을 딱 한 곳에 중심을 두고 한쪽 다리로 뺑글뺑글 동력을 이용하면서 한 자리에서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우리 그 코끼리 코하고 제자리 돌기 하잖아요. 보통 10바퀴까지는 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천천히 도는 것이 아니고 빠른 속도로 돌면 10바퀴, 15바퀴, 20바퀴 가면 어지럽죠. 어지러워서 어떻게 해요? 쓰러지거나 드러눕거나 엉뚱한 데로 가거나.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여기서 20바퀴를 돌고 뒤로 빨리 가면은 뭐 선물이 있다. 그러면 막 달려가겠죠. 아, 선물이 약하구나. 자, 뺑뺑뺑뺑 20바퀴를 돌고 저 뒤에 가면 다음 학기 장학 등록금 하면은 막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갈 거예요. 그런데 물론 뭐 훈련이 된 사람은 한 번에 달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어지러워갖고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달려가다 자빠지거나 이 모양 저 모양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발레 동작에 넣었어요. 그것도 발 한 끝을 엄지발가락으로 땅에 딱 서갖고 뺑뺑뺑 돌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 바퀴 돌면은 초보, 뭐 보통 5, 6바퀴 돈대요. 그런데 세계적인 발레리나나 발레리노들은 몇십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다들 보는 자리에서 이제 돌아보세요 하면은 보는 시선도 의식이 될 뿐 아니라 돌 때 어떻게 돌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스파팅이라는 게 있대요. 스파팅. 이게 뭐냐면 스팟은 점이라는 거잖아요. 한 곳에 여기서 여러분이랑 앞에 한 곳에 점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럼 발레리나가 그 공연 중에 객석의 정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찍는 거예요. 찍고 최대한 그 사람을 봐. 그러면서 돌 때 돌면서도 끝까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빨리 그 사람을 다시 보는 거예요. 최대한 그 사람을 보고 돌아와서도 빨리 그 사람을 보면 중심이 흐트러지지가 않는데요. 계속 그렇게 이 사람들이 훈련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돈대요. 그래서 그것이 10바퀴 도는 사람이 있고 15바퀴 도는 사람이 있고 있겠죠. 우리는 그러면 그 스파팅을 누구에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해야 되겠죠. 훈련이에요. 자,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그냥 읽을 때하고 시험 봅니다, 암송해서 시험 봅니다 할 때하고 언제 더 열심으로 외워요? 시험 보고 열심으로 외워요. 저희 때도
1, 2학년은 69절 외웠고 3학년은 89절, 4학년은 109절을 외워서 쓰는 거였어요. 외워져요. 그게 정말 한 학기 내내 외우니까 외워져요. 그런데 시험 보고 나와서 잊어버려요. 시험 보기 전에 말 시키면 세상 그 사람이 미울 수가 없어. 막 헷갈리니까.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은 109절 그대로 또 쓰라면 또 잊어버려요. 79절 쓰려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헷갈려요. 그렇게 자꾸 외워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서도 때로는 잊어버려요. 막연하게 알아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 얼굴 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이 옆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얼굴은 잘 떠올라. 자기 얼굴 잘 떠오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얼굴 지금 어떻게 생겼나? 잘 안 떠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을 이름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사람 그렇게 생겼지? 떠오른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 사람 얼굴보다 여러분 얼굴을 더 많이 볼 텐데, 여러분은 거울도 보고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면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발레리나가 딱 스파팅을 해서 필로에스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현실에 대해서 집중할 때 현실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선과 두려움을 뛰어넘어서는 베드로의 시선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시선은 종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때는 현실에 있는 문제만 뛰어넘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비난, 참소, 그런 두려움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는 뛰어넘을 수 있는데 관계에서 오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을 보고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통곡하는 것. 내 탓이로써이다. 그러면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께로만 올 수만 있다면,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만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어떠한 수모도 감당하리. 그러한 낮아진 자세, 그것에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 그러니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시선을 두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이번 한 주간도 속사람이 강건해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가져와야 되겠다 결단하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